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한 구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다 같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그 제목을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해요.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유장로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자, 오늘 그 앞에 보면은요, 수리보니가 여인 24절부터 본 30절까지 수리보니가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는데 이 여인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내용하고 또 여기 보더라도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농인이라고 하죠. 귀를 못 들으니까 당연히 말도 못하는 거죠. 또 농인을 치유하신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돕는 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3장 사건에 보면은 그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 안진뱅이 있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근데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 날마다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육신적인 봉사죠.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특징이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그러한 그 봉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돕는 사람.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 사람의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기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나 그랬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겁니다. 여기도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엄마라면은 이거는 여기는 농인은 지인들이죠.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더러운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7장. 쭉 보면은 여기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다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여인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여인의 뭘 얘기냐면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을 도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귀신 들린 아이도 보면은 그 물에 들어오죠, 물에 들어오죠,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여기는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여기는 뭐예요? 지인들의 믿음을 보고, 이러면서 고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더라도 여기에도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니네 집에 가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나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 밑에도 하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고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라든지 가족 중에 누구는 절망적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두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 근데 왜 이렇게 더워요? 이거 올려놨나 보다. 이게 왜 안 돼? 이거 안 되네요? 자, 보세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딸의 흉악한 길이 들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분만이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어요. 완전히 사단에 잡혀 있다고 한다면은 귀신 들리고 기머거리던 귀신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사단에 잡힌 거예요. 이거를 해방할 수 있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라는 이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가 내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만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위험이 오고 문제가 온다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발견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가나안 땅 가는 거라면은 요단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건너가야 가니까. 여리고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야 그래야 가니까요.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 환경 보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 여인에게 큰 문제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거절해 버렸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보통 말이 아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 그러면은 계란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취급받는데도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이거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거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달은 이 사람이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절대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제자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귀신 들린 딸이 치료받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린 겁니다. 이게 절대 제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농인 치유를 보겠습니다. 농인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가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왜 따로 불렀을까요? 거기에 보면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 다 떠나가게 하고 따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것이 뭐냐면, 따로라는 것은 바로 근원적으로 다친 것을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뭐냐면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근원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근본이 뭡니까? 운명입니다. 이게 근원이에요. 이거를 꺾은 겁니다. 이 사람의 완전히 영적인 DNA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육신적인 DNA는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DNA는 이것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원래 영적인 DNA는 사단에 속한 자예요. 근데 이거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맞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영적인 DNA가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근원 치유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에바다 그랬잖아요. 이거 열려라. 이게 근원 치유가 되니까 이게 열려진 겁니다. 뭐 귀가 열려지고 어눌한 말이 열려지고 그것도 되겠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이게 치유되는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탄식을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것이에요. 이미 탄식 오래된 겁니다. 우리가 오래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오래된 거예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이게 근원적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다 보니까 이거를 못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탄이 만들어놓은 함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걸 주님이 지금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소개해 위해서 나의 것,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중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나래요. 이것은 나의 것, 세상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가지려고. 이게 함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듣고 노트에다 기록하고 하면서도 못 빠져나간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서도 이거를 찾기 위해서 완전히 뭐합니까? 이게 무속도 찾아다니고 점술도 찾아다니고 점쟁이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뭡니까? 우상에 빠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탄의 뭐예요? 이거를 올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탄의 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올무에 묶여버린 겁니다. 꼼짝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요한복음 8장 44절을 완전히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처음부터 우리가 묶여버린 겁니다. 그게 불신자의 6가지 상태예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려라 했는데 이것은 바로 농인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것도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닫힌 것을 열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열려져야 돼. 영적으로 닫힌 것. 정말로 뭐냐? 귀가 열려.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입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듣고 내 마음에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장애인 그러면요, 육신적인 장애인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 장애인입니다. 이게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와 모든 위기와 모든 갈등 이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닫힌 것이 열려지면은 이게 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열리냐? 미래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미래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 얘기하느냐면요, 미래입니다. 이게 미래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세 가지 가지고 가면 돼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거 이미 오래된 거 이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자녀입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이러면요.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됐어요. 이 축복을 아는 자가 흑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아예 만족한 게 아니에요. 왜 부르셨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왜 하나님 자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네, 여러분들은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저 불신 세계에서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거에 대해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가진 겁니다. 그런 존재를 불렀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가지고 부른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기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제는 그렇다면은 지금 있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뭐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가져야 될 다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절대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업에 도전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산업이라는 업에 도전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깨달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전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현장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수레보니까 여인이 내가 병 고쳤어요, 딸 병 고쳤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자예요, 제자. 살리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한 명 때문에 현장을 살립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살리고 TCK도 살리고 우리 랩런트도 살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게 장애인들과 병든 자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냐? 더 심각한 병든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인재들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정치하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 그걸 욕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게 보여야 돼. 세상적으로 인재잖아요. 잡혔구나. 김정은이 딱 보면 부럽다 하는 게 아니라 잡혔구나. 푸틴을 볼 때가 많이 잡혔구나. 심각하구나.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생명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병 들어가는 자들을 살려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237 날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